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은 같은 것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많은 경우 오해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계명이 더 크고 우선되는 거예요? 응? 네? 뭐 사랑은 다 똑같은 게 그거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말하자면 두 번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이렇게 들어보면 집사님이 같다고 그랬는데 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우선이라고 해요. 이게 큰 거고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크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하나님 사랑은 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인 거고 이웃 사랑은 좀 선택적인 거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은 하면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거지만 못해도 뭐 그거 큰 문제가 되나?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 둘째는,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건 뭐예요? 앞에 거와 같으니야.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저기 같지만 말이죠, 많은 경우 보수적일수록, 보수 신앙을 얘기하는 분일수록 첫 번째는 절대적이야.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하면 좋은 거고. 근데 뭐 못해도 다 우리 죄인인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거고.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는 건 믿음과 관계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실패하는 거는 좀 뭐 내가 뭐 부족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문제가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이제 그 사랑이라고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형제, 이웃 다 같은 말인데요. 뭐 자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저는 요즘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또는 그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수요일 날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겹잖아. 매 성경마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에요. 성경.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해. 뭘 사랑한다는 건데?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게 공의거든요. 그 사람이 뭐 공평하게 사람으로서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 좀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괜히 엮이기 싫고 말이죠. 좀 그 무시하고 싶은 그런 은근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힘있고 그뭐 능력이 있어서 막 이런 사람 못지않게 공평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정말 약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그것이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은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한 게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번제 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시잖아 지금이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 사랑해요랑 여러분 예물 드린다는 그 천천의 순양 이런 거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마음은 있어도 예?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도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예물이 뭐 짐승이라 그럴 때 짐승값이 여러분 뭐 장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지만 그들은 이웃 사랑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는 성공했는데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 사랑하면 됐지 이웃 사랑은 좀 실패해도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계속 그 얘기. 그러면서 그거는 뭐와 같냐면 성전의 뜰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성전에 뜰 밟는다는 게 교회에는 와가지고 저 문 앞에서 얼쩡얼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는 걸 뜰 밟는다고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배까지 드렸어. 예배 다 드렸어. 그렇지만 이웃 사랑을 실패한 거를 그 성전에 뜰 밟았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은 실패해도 뭐 하면 좋지만 못해도 뭐 그래도 조금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대하시는가는 이사야서를 보면 돼.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돼. 구약이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 얘기. 구약.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 어려울까요? 구약이 어려울까요? 응? 구약이 어려워요. 구약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늘날 신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사랑. 근데 구약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거기 구약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실천하기가, 정의 공의를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웃 사랑 실천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이제 됐어. 그걸로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믿으면, 응? 나를 믿으면 너도 형제를 사랑해. 그래서 오늘 다 그 얘기인데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이게 실패하면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그 얘기인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그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여기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 그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미워한다는 건 저거 미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미워하다는 거는 그 덜 사랑한 거야. 사랑은 하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형제를 덜 사랑하는 거야. 아까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한다면 그거는 뭐 하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해. 근데 오늘 말씀에 거짓말이 어떤 게 거짓말?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형제는 안 사랑해. 그거는 뭐라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과 다 뭐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웃은 뭐 그렇게 덜 사랑해. 하나님만큼보다 덜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야. 뭐 내가 누구를 속였다, 뭐 사기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절대적인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뭐 다 한계가 있고 우리 뭐 괜찮아요 정도로 이야기하면 뭘 가르치는 거냐면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 성경을 너무 부분 요때는 요 말씀 보고 저 때는 저 말씀 보고 여러분 이단이 꼭 그래요. 요때는 요 말씀 보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창과 방패. 그 어떤 장수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창입니다. 이건 창이야. 그래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요. 또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는 어떤 그러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뚫어보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야. 틀린 말이잖아.
근데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패도 맞는 것 같아.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 근데 둘을 합쳐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 말씀하시고 저때는 저 말씀하시고 요때는 요 말씀하시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이 저때 저 말씀과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으면 이거를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를 그렇게 아우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쭉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건 첫 번째고 이거는 선택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 말씀하신 적이 없고, 누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거에 대한 증거가 요한 1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둘째로 보는 거죠. 첫 번째고 그거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도 사랑해라. 그게 옳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경험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예가 그게 구약. 그리고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선지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게 왜냐면 이웃 사랑하는 게 그냥 여러분 뭐 사랑해요, 뭐 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몰라 이래버리면 그거 어려울 게 아니야. 근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이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 왜냐면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내 희생이 따라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정말 정의와 공의가 우리 한국 교단에서는, 강단에서는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에서 정의 공의를 얘기를 해요. 마치 정의 공의를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거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웃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안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사랑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 그거는 우파, 보수적인 목사. 또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 뭐 진보, 좌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기들이 나눠요.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믿음 생활도 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자라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너무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남들이 돌 던진다고 나도 갔다가 돌 같이 던지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의 문제는 뭘까? 왜 저랬을까? 억울한 점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힘이 돼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좌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어느 날 우리가 좀 시간이 됐지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거 나온 거예요. 그 염소라고 판단됐던 사람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삶 속에서 만났던 굶주리고 목마르고 한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랬더니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염소라고 그랬을 때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너 내가 줄일 때 너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내가 언제 주님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옆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나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변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그 형제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패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패했다고 보고 너는 염소야. 너는 저기 밖으로 버려져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웃 사랑 실패하면 나중에 훗날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다 이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정말 같이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